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가 쓴 흐르는 강물이라는 산문집이 있는데, 이 책에서 악마 루시퍼는 시인과 대화하면서 한때는 천사였던 자신이 타락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반항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는 그분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질투를 느꼈어. 그 순간 신에게 도전하고 싶었고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 나를 올감했지. 질투심 때문이었다는 말이죠. 세계적인 고전인 존 밀턴의 신라권 역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사단의 불같은 질투심이 그들을 유혹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만들어낸 얘기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질투심을 이기기 힘든 것으로 인식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야기를 만들어도 어떤 현실에 근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경건한 수도자가 있었어요. 사탄은 회의를 열어서 그 수도자를 타락시키기로 결정하고 가장 먼저 황금으로 유혹을 했어요. 수도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사단은 무력을 동원해서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수도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태도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사단은 마지막 수단으로 수도자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너 친구 아무개 알지? 이번에 네 친구 아무개가 교단의 대표로 선출이 되었대. 이 말을 들은 수도자는 흥분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질투심이나 시기심은 이기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질투심 때문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스스로 파멸한 이유 역시 다윗에 대한 병적인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만약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질투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추종했을지 모릅니다. 사울도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일반 백성이었다면 그렇게 다윗을 라이벌로 여기며 질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다윗에게 환호를 보냈을 겁니다. 라이벌이라는 말은 강을 의미하는 리버와 사촌쯤 되는 말로서 원래는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라이벌이 된다는 말이에요. 분야가 전혀 다르고 같은 분야라도 레벨 자체가 다르면 라이벌 의식 느끼고 질투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업의 CEO가 삼성의 이조용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하여튼 그분이 1년에 수백억 연봉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질투할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 사람이 사는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는 아예 다르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늘 나와 경쟁하던 직장 동료가 일을 잘해가지고 나보다 연봉이 2배, 3배 갑자기 높아지고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 그러면 좀 기분이 이상해질걸요? 덤덤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배 아픈 사람이 많을 겁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들이 아예 일반 시민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의 신앙을 관장하고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자가 등장을 하더니 자기들은 도저히 필적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말씀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도해 왔던 유대의 신앙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예수님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경쟁심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그 격차를 메우고 싶어집니다. 본능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노력하는 아주 생산적인 방법으로 그 격차를 메우려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아예 매장시켜버리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그 차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후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는 아마 이들이 주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들을 가장 크게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이들이 가장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이들의 태도는 질투와 시기였고, 예수님이 환호를 받는 만큼 이들의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질투하는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고 경쟁자가 갈채를 받을 때마다 죽는다.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해선 안 되고 그 대신 선망해야 됩니다. 선망이라는 말의 의미 아시나요? 좋은 의미에서 부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죠. 부러워해야죠. 좋은 의미에서 선망해야죠. 여러분, 질투도 문제지만 선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는 무관심해. 무관심도 문제예요. 왜 그런 말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부러워할 건 또 부러워해야 됩니다. 한껏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지 않겠어요? 내 주변엔 나보다 훨씬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어요. 나보다 세상을 적게 살았는데도 훨씬 지혜로운 사람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짧게 했는데도 아주 영적으로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 지닌 사람들 있습니다. 나는 남들 신경 안 써. 무시할 게 아니죠. 신경 써야 됩니다. 단 신경 쓰되 질투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왜 나는 또 저 정도가 못 될까,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책하지도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선망하면서 변화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성숙하고 겸손한 모습 지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좋은 의미에서 본받으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함으로써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11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풀어서 말하면 네가 정말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공회가 지금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유대 공회의 꼼수를 보게 됩니다. 공회가 몇 시간 전에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죄목은 아예 거론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거니와, 전혀 그런 생각 없었잖아요.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거니와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 죄목으로는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로마 입장에서야 물론 반란이지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유대의 입장에서는 이게 반란이 아니고 반대로 독립운동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맞서 싸운 사람들 독립투사로 추앙하면서 존경하지 않습니까?
유대 공회 입장에서도 어떻게 독립투사를 반란죄로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을 조롱했다는 것이 죄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대 법정에서는 죽을 죄가 되지만 로마 법정에서는 하등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호와를 모르는 로마 입장에서는 뭐 성전을 존귀 여기던 모독을 하던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지 그건 하등 문제될 게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욕했다고 여러분 경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의 종교의 자유지 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시도 뭐 성전을 모독했다, 여호와를 뭐 모독했다 이거는 아예 그 죄목으로는 고발 자체가 안 돼요. 로마 입장에서는. 이를 아는 공회는 예수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짓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마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거짓 죄목을 붙인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공회가 자기들끼리 사형 판결을 내릴 때의 죄목과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로마에 요청할 때의 죄목이 전혀 달라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꼼수입니까? 예를 들면 고등법원에서 판결할 때의 죄목하고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 내릴 때 죄목이 전혀 달라요. 이런 재판 보신 적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꼼수를 부리기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꼼수에 관한 한 이 사람도 절대 뒤지지 않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빌라도도 이건 아니다 알아차렸어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 의하면 공회가 예수님을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받도록 했는데 로마의 재판이 새벽 일찍 열리는 것은 그건 뭐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당시 로마 관리들은 새벽 일찍 출근해서 점심 조금 지나서 퇴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유대 공회의 재판은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공회는 어젯밤 늦게 예수님을 체포했는데 바로 이어서 재판이 진행됐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잡히신 뒤 먼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보내져서 재판을 받았고 그 뒤에 다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져서 재판을 받았어요. 이렇게 밤새 2번을 재판을 받으신 뒤에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보내진 겁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재판이 이렇게 열리는 법은 없어요. 오늘날도 어떤 재판이건 그래 일과 시간에 열리는 법이지 여러분 무슨 대법원 재판이 밤 12시에 열리거나 새벽 2시, 3시에 열리는 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재판은 그 자체가 코미디고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빌라도도 이를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음모를 뒤집어 씌우는 거다 알아차리고 너 정말 유대인의 왕 맞냐? 아니지 않느냐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11절은 네 말이 옳도다라는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원어로 수레게스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말한다입니다. 이 답변은 네가 말하는 대로다. 네가 지금 답을 말하고 있다. 라는 의미의 긍정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그거는 단지 네가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의미의 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긍정과 부정 모두를 의미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정입니다. 그런데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새 이스라엘의 왕, 영적 이스라엘 왕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셔야죠. 그래서 긍정, 부정 모두를 함축하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나는 아니다. 단지 네가 말할 뿐이다 라는 부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는 무죄 아니냐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무죄를 확신했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석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석방을 시키자니까 군중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택한 것이 꼼수였습니다. 좋다. 그러면 특별 사면을 선포하고 둘 중에 한 사람 택하도록 하자 라는 심사에서 예수와 바라바 중에 한 명 택하라 군중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선포하면 군중들이 당연히 예수를 석방시키고 바라바를 죽여라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예수라는 자 분명 모함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바라바는 진짜 살인자 맞거든요. 그러니 뭐 설마하니 바라바를 사면하시오 뭐 이러지는 않을 거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럼 뭐 군중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를 석방하면 군중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고 또 군중들의 자기가 무죄인 줄 알면서도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다는 그 자존심의 상처도 피하고 뭐 그렇게 정리될 줄 알았죠. 근데 그 판단 빗나갔어요. 군중들은 일제히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소리쳤습니다. 아마 바라바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라바는 이제 두 번째 꼼수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의 증언처럼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라 명한 뒤에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군중들 앞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봐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몰골을 보란 얘기죠. 예수의 처참하고 불쌍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여주면 뭐 군중들의 마음도 누그러지지 않겠나, 그래서 석방에 동의하지 않겠나 하는 꼼수였어요. 그의 판단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군중들은 더 강렬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자기 꾀에 빠졌고 결국 십자가 사형을 판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꼼수의 결과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그에겐 분명 예수님을 석방할 힘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군중들의 반발이야 있겠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는 심지어 유대 최고의 통치자인 대제사장도 말 한마디로 즉각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의 전임 총독은 대제사장을 여러 번 해임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자를 살림으로써 뭔가 자기에게 좀 큰 이익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살린다 그래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 아무것도 득될 게 없거든요. 그게 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면서 군중들과 맞서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왜 우리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힘 안 들이고 일을 처리한다 그런 의미죠. 뭐 그렇게 해보자. 충돌 없이 마찰 없이 힘 안 들이고 꼼수를 통해서 한번 일 해결해보자 시도했고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재판은 고발하는 자들도 꼼수로 죄목을 순식간에 바꿔서 고발을 했고 예수를 살려보겠다는 빌라도도 꼼수로 재판을 진행했고 꼼수와 꼼수가 맞선 재판이었어요. 결국 공회의 꼼수가 빌라도의 꼼수를 이겼습니다. 정수는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충분한 힘과 지위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있고 성령을 힘입을 수 있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 분명 이길 수 있는데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 생활하면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데 전심으로 기도 생활하자니까 되게 피곤하게 느껴져요. 나를 죽이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는데 나를 죽이자니까 또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꼼수를 부립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대신 그냥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자. 꼼수를 부려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대신 요즘은 다 인스턴트 시대잖아. 인스턴트 기도로 때우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는 대신 나를 살리고 나도 살리고 주님도 믿고 나도 믿고 주님도 믿고 그러면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대신 이거 안 모이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꼼수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꼼수 부리다 완전히 멸망한 것 아시죠?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주 기름지고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다 취했어요. 그래 놓고도 사무엘 앞에서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하면서 자랑합니다.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자랑을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왜 그랬냐면 자기 딴에는 그 짐승들을 끌고 와서 승전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로 다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생각은 이래요. 아니 전쟁터에서 죽여봤자 거기서 죽여봤자 티도 안 나지만 데리고 와서 공개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로 드리면 이거 폼이 나잖아요. 그날에서 제일 멋진 제물들인데 폼이 나잖아요. 그럼 어차피 거기서 죽이나 여기서 죽이나 죽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죽이더라도 좀 나를 멋지게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자, 이런 생각에서 안 죽이고 끌고 온 겁니다. 자기 딴에는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면서 또 자기 영광도 드러내고,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거양득이라 여겼지만 꼼수에 불과했어요. 그는 이 꼼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때 꼼수 부리지 않고 잔꾀 쓰지 않고 우직하게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회복됐어요. 다윗 왕조가 아니고 사울 왕조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기회 주셨던 거거든요.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작정하고 주신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마저 사울은 꼼수로 날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혹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절대 통할 수 없습니다. 우직해야 됩니다. 이게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봤던 신문 기사예요. 우리는 아주 굴지의 치약 회사에서 매출을 늘리는 방안으로 치약 튜브의 지름을 0.5mm 늘렸어요. 어떤 사원이 제출한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그 치약 튜브 짤 때 치약 길이만 보지 그 두께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와 똑같은 길이로 짜내면 두께가 넓어졌으니까 치약 소비량이 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은 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원은 그 아이디어 덕분에 아주 두둑한 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걸 아주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로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잔꾀죠. 꼼수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경쟁 회사들도 똑같이 튜브의 지름 늘리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늘려요? 무슨 치약 지름을 계속 늘립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잔꾀는 반짝할 수는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인용했던 말 아시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직역을 하면 계속 배고프고 계속 미련하라.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죠.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세상에서도 우직함이 필요하겠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면서 둘째 날에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 기억나시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 다하라는 말이 3번 강조됐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생활은 잔꾀 부리고 꼼수 부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정말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꼼수가 혹 일시적으로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포장, 그게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 깨닫고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서 꼼수는 없을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꼼수는 이제 다 벗어버리시고 우직하게 올 한 해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섬김으로써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